자, 창세기 46장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창세기도 몇 장이 안 남았어요. 1장부터 지금 천천히 이렇게 매주 하나씩 왔는데 이제 창세기가 50장이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이제 46장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거기에 이제 극적인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드디어 이제 야곱은 그 요셉의 살아있는 것을 확신하고 또 확인하고 드디어 이제 애굽을 떠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그 장소에서 떠나서 애굽으로 이제는 나아갑니다. 그래서 4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출발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니. 자,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출발하여.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이제 그 45장 28절 마지막 절 보니까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 있다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겠다. 이러한 그 아주 그냥 너무나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냥 그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고 빨리 내가 죽기 전에 가서 요셉을 만나야 되겠다 해서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이제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뭔가 좀 약간 멈칫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창세기 여러분이 공부하신 걸 잘 기억해 보세요. 그 야곱의 그 조상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때요? 막으셨어요. 그리고 또 애굽에 내려갔을 때 좋은 일은 없었어요. 항상 늘 그냥 가서 수치와 부끄러운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요셉을 만나러 가는 것은 좋긴 하지만 그러나 혹시 또 하나님께서 이걸 싫어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지 않은가? 우리 아버지 이삭도 그렇고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그 내려가려다가 또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주 큰 진짜 화를 당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자기도 지금 혹시 또 그렇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지금 야곱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런 마음은 사실 좋은 마음이에요. 신중한 그냥 무턱대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무엇이든지 간에 항상 모든 일을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이걸 좀 곰곰이 생각하고 또 기도도 하고 잘 이렇게 헤아려 봐야지 그냥 무작정 믿음으로 다 된다 또 무조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그냥 부딪히는 것은 그러면 많은 참 실수가 있어요. 괜히 참 당하지 않아야 될 고난도 당하고 시간도 낭비하고 여러 가지 참 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야곱처럼 좀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야곱의 마음을 이제 아시고 이제 2절에 보니까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상 꿈 가운데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부르신 야곱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을 되새기면서 이제 뭐예요? 가서 이집트 내려가는 것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은 내가 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거치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괜찮다. 너가 애굽으로 가는 것은 그것은 나의 뜻이고 나의 계획이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내려가라 하고 그 야곱을 어때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안심을 시키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 그와 같은 것을 묻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신중하지 않았어요. 그냥 당장 눈앞에 어려움이 오니까 그냥 빨리 애굽에 가서 살자. 그래야 죽지 않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만 하고 무턱대고 막 했지만, 야곱은 그 두 조상들의 그 선례를 알고 잠깐 멈칫하면서 어때요?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렸어요. 희생 제물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말이 예배.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어때요? 그 야곱의 이제 모든 그 마음과 생각 중심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애굽에 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나의 뜻이고 그것이 내가 계획한 바다라는 안심하게 이제 그렇게 격려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부엘세바를 떠나 애굽의 고센 지역으로 이제 향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야곱을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과 뜻 가운데서 이끌어 주시는 인도하심이라. 인도하심. 예. 근데 이제 거기 보니까 이제 8절부터 보니까 야곱의 그때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일족들이 누구누구인지 이제 그 대표 족장들 이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8절부터 18절까지 이 절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뭐요? 당시에 애굽에 뿌리를 내린 야곱 가문의 사람들이에요. 야곱 가문에. 그러니까 야곱, 그다음에 야곱의 아들들, 그다음에 또 뭐예요? 그 아들들에서 태어난 또 자녀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 가족이 한 70여 명, 또 다른 데는 60여 명. 뭐 이렇게 기록은 그 기록의 차이는 숫자의 차이가 아니라 사실 뭡니까? 그 대표자를 좀 놓고 빼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록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한 70여 명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70여 명이 한 430년 정도 되니까 어때요? 장정만 60만 명이라 했잖아요. 60만 명. 그러니까 엄청나게 숫자가 이 400년 만에 불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어때요? 번성하게 한 거예요. 번성하게.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은 이제 그때 이제 또 왕조가 바뀌는 가운데 이제 이 요셉, 그러니까 이 야곱 족속이 어때요? 핍박을 받죠. 미움을 받죠.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사내 아이들을 다 잡아다 죽여라. 막 이렇게 아주 그냥 굉장히 무섭게 이 이스라엘 족속이 너무 번성하니까 어때요? 이거를 막으려고 이제 그런 극단적인 일까지도 막 저지르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때요? 번성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셨기 때문에 어때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로는 뭐예요? 사탄, 세상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싫어하는 게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는 걸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쭈그러드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교회가 많아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진 걸 싫어해요. 그걸 좋아하질 않아요.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없어지고 신자들이 없어지는 것, 숫자가 적은 걸 좋아하지는 거예요. 왜? 이 공중권세자군 마귀, 이 사단, 이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고 늘어지는 걸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아주 꼴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좀 막아볼 수 있을까 해가지고 핍박도 하고 뭐 다양하게 교회를 해방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역시 뭐야? 지금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굳게 지켜주시고 굳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번성해야 돼요. 번성.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결혼하면은 애를 그냥 뭐 기본적으로 뭐 세트로 구성하든지 축구 선수가 11명이잖아요. 11명. 농구는 5명인가? 럭비는 몇 명인가? 옛날에 청교도들이나 지금도 이제 서양에서 이제 개혁주의 청교도 신앙을 가진 그 신앙인들은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많이 낳아요 지금도.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씨앗이 번성해야 돼요. 하나님의 씨앗이. 근데 참 우리나라 교회는 그런 면에서 물론 이제 요 근래 와서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출산 장려 운동을 이제 막 기독교계에서도 막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성경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점점 어때요? 요즘은 뭐 3포 시대를 거쳐 이제 7포 시대, 7포 이제 세 가지를 완전 포기한 청년이 아니라 거기다 네가 7포. 7포면 그건 완전히 그냥 죽은 거예요. 그건 송장이에요, 송장. 3포만 해도 대단한 건데 출산, 결혼, 그다음에 뭐 직업인가 이게 3포잖아요. 거기다 네 가지 더하고 7포. 그게 뭐 산송장이지 이게 살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참 이게 그냥 엉망이에요, 그죠? 우리 사회가 그만큼 뭔가 모르게 우리 사회는 진짜 억지로 사는 세상. 진짜 정말 할 수만 있으면은 이민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의 30대 특히 이제 저 삼성이나 뭐 이런 대기업 다니는 그 계층들 중에는 무슨 그 바람이 있냐면 저 북유럽, 저 핀란드 이런 데 있잖아요. 아주 복지가 잘 돼 있는데 그 나라는 아주 평온. 거기로 가는 그런 그 바람이 지금 있대요. 왜? 너무 우리 한국 사회는 경쟁, 그냥 진짜 이 하루하루 사는 게 아주 죽는 그런 아주 막 죽음의 무슨 뭐 과정을 거치는 삶 자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냐? 조용한 데 가서 좀 편안하게 살고. 그래서 이제 거기로 이제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는 세금을 많이 떼잖아요. 50%를 떼잖아요. 50% 확 떼어버린다고. 그리고 거기는 진짜 놀기 좋아하는 사람은 거기 가면 미친대요. 왜? 놀거리가 없거든. 우리 한국처럼 뭐 PC방, 노래방, 뭔 술집 거기는 그런 게 거의 없답니다. 그냥 직장에서 일하고 바로 집으로 가고 조용하대잖아요. 아주.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1년 내내 너무 조용하니까 막 분주하게 놀고 싶어하는 사람들 미쳐서 못 견뎌갖고 다시 또 온대 한국으로. 그 정도로. 나는 아주 나도 그냥 나도 거기 가고 싶더라고요. 나도 거기 가고 싶더라. 조금만 더 젊었으면 그냥 거기 갔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참 큰일이에요. 이런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건 더 힘들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 살게 하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나그네예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도 우리는 나그네예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에 살아도 나그네이지 거기서 우린 뿌리를 못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이 세상 자체를 바라보고 살면 사실 어딜 가나 다 우리에게는 맞질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 애굽에 가서 고센이라고 가서 400년이 넘도록 번성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거든.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따라 번성을 했단 말이에요. 번성.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도 번성해야 되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숫자적으로 많아야 돼요. 적은 것보다 많은 건 좋습니다. 사실 적은 것보다 많은 게 좋아요. 어쨌든 물론 이제 참 온전한 교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서도 사실 솔직한 얘기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많으면 좋아요. 적은 것보다 낫습니다. 아예 불신자들보다는 차라리 껍데기 그리스도인이라도 적은 것보다 많은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조심해서 이제 분별을 해야 되겠지만 원리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야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그러니까 참된 교회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신앙생활하기 좋습니다. 완전 그냥 생짜의 그 불신자들이 가득한 것보단 차라리 그냥 껍데기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있으면은 오히려 우리 참된 성도들이 더 신앙생활하기 좋아요. 훨씬 낫단 말이에요. 훨씬 낫단 말.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교회는 이제 껍데기도 줄어들고 있어요. 문제는 껍데기 신자도 줄어들고 있고 알곡도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막 희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애굽에 이렇게 비록 적은 기껏해봐야 한 100명도 안 되는 인원이 갔지만 나중에 그냥 막 수십만의 장정들, 거기에 가족들과 있었지만 더 많겠죠. 그렇게 번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하여튼 번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꼭 결혼하면은 하여튼 많이 나요. 많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까 많이 낳는 게 좋아요. 많이. 적게 낳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애 하나 낳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젊은 그 사람들이 무슨 뭐 신체적으로 무슨 좀 뭐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혹시 그럴 건 모를까, 애를 하나 낳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불신앙.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낳란 말이에요. 많이 낳아서 셋이면 셋, 넷이면 낳아서 더 그 아이들을 다 복음을 심어주고 예수님께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가 수십 년 동안 그러질 못한 거예요. 그러질 못했어요. 전혀 이 교회에서도 그런 면으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이제 뭐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교회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이, 그게 뭐 지금 뒷북치는 거지. 뭐 이제라도 뭐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래서 하여튼 우리 개혁교회는 성도들은 애를 많이 낳아야 돼. 애를 많이 낳아서 그 아이들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키워서 또 그 아이들이 또 번성하게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해가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예? 전도만이 마치 꼭 무슨 전도를 해서만이 꼭 하나님의 자녀가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번성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그런 면으로도 봐야지, 그걸 완전히 영적인 말씀으로 보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많이 낳는 건 그건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그런 면에서 카톨릭은 잘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피임을 못하게 해요. 근데 못하게 한다고 해서 안 하진 않거든. 또 다 해요. 천주교 그 신자들도 낙태를 절대 못하게. 낙태를. 천주교가 그거 하나는 잘하는 거예요. 낙태 절대 못하게. 낙태하면은 교회법을 아주 강하게 그냥 제재를 해. 그건 아주 잘하는 거라. 그러니까 개신교도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개신교인들도 낙태는 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가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 드디어 야곱은 요셉을 만납니다. 근데 무려 22년 만에 만나요. 22년 만. 야곱이 청소년 시절에 팔렸다가 이제 장년이 다 되어서 30이 넘어서 그 아버지 야곱을 만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얼마나 그냥 기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요셉을 만나요. 근데 요셉이 이제 야곱에게 만나면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여기 30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뭐예요? 요셉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이제 나는 죽어도 좋다.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그 마음에 그 요셉이 사무쳤던 거예요. 그리웠던 거예요. 그 살아오면서. 근데 이제 그냥 야곱을 보니까 이제 뭐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냥 그렇게 그냥 기쁨으로 참 기쁨의 탄식을 하는 게 기쁨의 탄식. 자, 31절에 요셉은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비의 식구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올라가 바로에게 보고하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제들과 내 아버지의 식구대로 내게로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목자입니다. 그들은 목축하는 사람이므로 그들의 양들과 소들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습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가 불러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그러면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던 자들인데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도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십시오. 애굽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은 양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혐오함으로 아버지와 형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굉장히 지혜로운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뭐냐? 요셉은 이미 하나님께서 왜 자기와 자기의 일족을 애굽으로 불러들인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바로가 야곱이 바로를 만날 때 사전에 이렇게 우리는 목자다. 그러니까 양을 치는 목자들이라는 걸 꼭 얘기해라.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 이 목자들을 아주 참 가증스러운 사람들로 알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 고센 땅을 줄 것이다. 왜? 고센 지역이 어딥니까? 왕들이, 바로 왕들이 가축을 키우는 땅이에요. 가축을 키우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비옥한 땅이란 말이에요. 기름 나는 땅이 비옥한 땅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저 건영이하고 저하고 우리 이제 이상만 송도님만 아는. 응? 어제 저기 뭐야 그 마을을 둘러보다가 뭐 논에 그 뭐 기름이 있으니까 이게 기름진 땅이군요. 건영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상만 송도님이 그 기름이 아니라고. 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 그 식물성 기름이겠죠. 뭐 그게 진짜 기름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기름이 아니라고 이제 막 어제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고센 지역은 어떤 곳입니까? 기름진 땅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이 난 땅이 아니라 아주 토지가 뭘 심어도 잘 되는 곳이니까 가축을 키우지 않습니까? 가축들이 풀 먹지 돌 먹고요. 가축들이 석유 먹고 살아요. 풀, 아주 좋은 풀들을 먹고 살거든요. 근데 고센 지역은 너무 땅이 좋으니까 거기에 어때? 이 애굽의 바로들이, 왕들이, 관리들이 가축 키우는 땅으로만 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이들이 목자니까 잘 됐다. 그러면은 너희가 애굽에서 키우는, 정부에서 키우는 가축들을 너희가 다 맡아라. 그 고센 땅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본질은 뭐냐면 고센 땅이 가나안 땅과 어때요? 가장 가까운 국경지대거든. 그러니까 요셉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출애굽시킬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가나안 가까운 땅, 그것도 고센 땅, 거기에다 자리를 잡게 하려고 지금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에게 미리 코치를 하는 거예요. 바로를 만나면 목자들이라 얘기하고, 사실 목자거든요. 사실 유대인들은 목자들이기 때문에 그건 맞네.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바로가 나중에 진짜 어떻게 그 고센 땅을 그럼 너희들이 거기서 살아라. 그러면서 거기 살면서 내 가축들을 너희가 좀 키워라. 그렇게 이제 임무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왜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애굽 왕조가 왜 가축 치는 사람을 싫어했는가? 여기 이제 제가 유인물에도 나왔지만 그 앞전의 왕조 사람들이 목축의 신을 숭배했거든. 힉소스 왕조. 그러니까 그 바로 앞전의 왕조들이 목축의 신을 숭배했기 때문에 어때요? 그 요셉 당대 왕조들이 싫은 거예요. 그것들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여튼 목축에 관계되는 건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 목축을 키우는 그 사람들을 굉장히 천대시한 거예요. 천대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의 그 당시에 이게 그림을 보면 목다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삐쩍 말라 비틀어져 갖고 얼굴도 흉측하고 막 거지 차림의 그림을 이렇게 딱. 그러니까 그만큼 이 목동들을 아주 어때요? 천시한 거, 천시한 거. 천시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더욱이나 이 바로 왕은 저 목자들이구나. 아유 안 된다. 너희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저 고센 땅에 가서 그냥 양이나 키우고 살아라. 그렇게 이제 아예 딱 한쪽으로 몰아넣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고센 지역에서 애굽 백성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니까 어때요? 가장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어때요? 빠져나가는 것도 신속하잖아요. 만약에 가나안에서 반대편으로 만약에 땅을 잡았으면 어때요? 그 애굽 땅 지나는 것만 해도 그건 일이에요. 애굽 땅이 저 이집트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거 지나는 것만 해도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가장 가까운 고센 지역에다 딱 이스라엘이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거기다 딱 정착하게 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 어떻게 합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대로 가장 하나님의 그 지혜, 완벽한 지혜로 어때요? 모든 걸 다 예비하시고 모든 걸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사람이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때요?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뭘 하든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이 성도는 늘 그래야 돼요. 어느 건 하고 어느 건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가장 작은 일부터 가장 큰 일이든 뭐든지 간에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백성에게 맞는 그러한 의롭고 선한 길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소망하고 신뢰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을 믿는 거예요. 세상. 자기를 믿거나 세상을 믿거나.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뜻 가운데 아주 모든 것을 잘 맞추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모든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걸 알고 그 계획과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돼요. 그러면 염려할 게 없단 말이에요. 염려할 게.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장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순리대로 가도록 하는 그 삶, 그게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이 세상의 뭐야? 나그네 길이란 말이에요.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나그네 길이 어떻게 됩니까? 평탄하면 좋아요. 할 수 있는 한 평탄하면 좋아요. 굳이 그냥 막 어려운 길로 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밀어내서 그런 거예요. 어리석어서. 할 수 있는 한 편안하게 안정되게 이 광야 길을 지나 가나안으로 가야지. 왜 그냥 어거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얼마나 밀어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잘 따라가면은 그냥 며칠이면 그냥 바로 가나안에 갈 거를 거기서 그냥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하니까 40년 동안 어때요? 광야를 빙빙 돌았잖아요. 빙빙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40년이 늦어진 거예요. 40년이. 이 40년이 늦어졌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재림이 40년 또 늦었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이 늦춰졌다는 거예요. 늦춰졌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그 큰 섭리의 지혜 가운데서는 이미 정해져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사람 편에서는 모든 게 40년씩 늦었어요. 어쩌면 주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방황 안 했으면 내일 모레쯤이나 어제쯤에 예수님 왔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모르는 일이거든. 앞으로 또 40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불순종하고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어때요? 늦춰져요. 자꾸 늦춰지고 우리만 고생해.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가 때 하나님은 시간에 전혀 구애받질 않아요. 구애는 우리가 받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현명하게 살아갈까? 항상 진리의 말씀대로 인도함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항상 구하고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이런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지혜를 못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하는 그런 삶, 그게 가장 좋은 삶, 복된 삶, 은혜로운 삶, 참 행복한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 끝은 참 좋은 결말로 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도 결국은 그 끝이 가장 좋게 복되게 끝나는 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그런 영광스러운 기쁨, 은혜로 이 땅의 삶을 잘 마무리하고 천국에 입성해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그러한 최고의 은혜와 복을 저희 모든 우리 선민교회 교우들에게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